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로 시작해서 지금의 그 처참한 상황을 이제 탄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욥의 탄식이 욥기 안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뭐 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전부터 3장부터 시작해서 욥의 탄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탄식한다고 해서 꼭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탄식한다, 보통 우리가 한탄한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한탄이 누구를 향한 한탄이냐라는 그 차원에서 좀 다릅니다. 늘 이 욥은 하나님께 대한 탄식으로 초점이 늘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팔자에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자신의 그 신세가 그래서 한탄하는 그 경우가 많지만, 욥은 그 모든 탄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계속 모아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제 30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15절까지는 이제 자신을 따랐던, 자신의 혜택을 입었던 그런 자들이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0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젊은 자들은 자신이 성중에 나갈 때, 성문에 나갈 때 어떻습니까? 그냥 꼬리를 감춰도 정확하게 피하였던 그런 자들이 오히려 지금 나를 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과거에 양떼 지키는 그 개들 중에도 둘지 못할, 아마 이 젊은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마 이제 빌어먹고 사는 거지들,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비천한 자리에 있던 자들까지도 지금 자신을 조롱한다, 그 이야기를 사실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뭐 누구를 빗대어서 야,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다, 뭐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욥 같은 경우에는요, 욥은 예를 들어서 신체라도 건강해서 나가서 뭐 재산은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나가서 뭐 빌어먹기라도 할 만한 그런 형편도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형편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라. 그래서 지금 그 젊은 자들의 그 아비들은 자신이 과거의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두지 못할 자들인데, 실제로 그들도 보면 자신의 힘으로 뭔가 움직여서 그 누구에게 도움을 줄 만한, 욥에게, 그러니까 개보다도 못한 그런 자리에 있던 자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캄캄하고 거친 데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이처럼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초근 목표에 연명했다는 것처럼 마치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죠. 근데 9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지금 조롱하는 노래,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다. 지금 그렇게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천한 자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오히려 노래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한탄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면,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케 하심에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의 자리,
이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그 모든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행동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14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욥에게 더 공격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걸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가.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하는 가운데로 몰려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자, 이처럼 모든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부분에는 그 친구들 더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더 군기로 몰아붙이는, 마치 군대가 공격하는 것처럼 자신을 군기로 몰아붙이는 그 친구들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뭐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15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보니 내 공력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결국 자신에게는 공포가 엄습하며 영광과 번영함이 한순간, 구름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16절부터 23절까지 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면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옷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옷처럼 나를 불렀다라고 했던 욥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 힘의 강력한 손으로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추하게 만들었다. 그 여기 옷이라는 표현은요, 왜 진짜 입는 옷도 되지만 자신의 그 피부를 상징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온몸을 치셔가지고 지금 내 온몸이 완전히 피부가 다 상해지는. 여러분 지금 욥이 당하는 이 몸의 그 고통들은요, 요 옷을 그대로 제대로 입고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터지고 긁어야 되고 다시 아물렀다가 마치 무슨 거북 등짝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옷이라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손을 힘을 받아서 결국은 이 내 몸에 이런 큰 병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특별과 죄같게 하셨구나. 자, 이처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재앙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구호보시기만 하시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 직접 도와달라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으십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국 자신이 하나님 마치 자신을 잔혹하게 대하시며 원수같이 여기신다. 21절 보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해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나를 바람 위에 들어 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라.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욥의 애가입니다. 그 애가라는 것은 결국 슬픔의 노래인데요. 마지막 31절에 보면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다 이렇게 하고요. 내 피는 애통성이 되었다. 이 성이라는 말은 소리 성자이고요. 애통하는 소리, 애곡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애통성이라는 말이요, 애통하는 소리이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복임이라고 합니다. 복임. 사사기 2장에 보면 백성들이 복임에서 아주 소리 높여 울었다. 백성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지명 자체를 복임이라고 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그 복임이 바로 여기 애통성에 할 때 이
복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자신의 피리, 수금, 이 수금과 피리라는 것이 보통은 잔치 때 쓰여지는 그런 악기들 아닙니까? 즐거울 때, 흥이 날 때. 근데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애곡하는 소리, 울고,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눈이 퉁퉁 붓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까지 우는 소리가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애가가 있지만 우리가 중심으로 볼 것은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24절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하냐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지금 욥이 하는 탄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내 수금이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가 애통성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않겠는가.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넘어질 때 손이 먼저 가서 탁 먼저 짚게 돼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어찌 사람이 고난 중에 이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청하지 않겠는가. 이 말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아를 사람, 있는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고백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욥은요, 이제 하나님만 찾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사실 그걸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생각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려주고 내가 의롭게 살고 또 베풀고 선을 베풀며 살면은 나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형통케 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자리에 결국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은연중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주고 내가 하나님께 또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님 나에게 이 세상 것을 형통하게 만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더 가서 뭐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될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 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좀 유산을 주십시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 유산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먼 나라가서 장사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 아들이 결국은 친구들과 놀고 화랑방탕하게 살다 결국은 다 재산을 탕진해 버리죠. 자, 그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 저에게 줄 목, 그 유산을 먼저 주시지요. 그러면 제가 가서 저 먼 나라 장사하고 더 이상 아버지에게 손 벌리거나 아버지를 찾는 일이 없도록 할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뭐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살 때도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박차고 나가는 거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 재산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한테 뭐 이거 아쉬운 소리 안 할 테니까 이것만 챙겨주십시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그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것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세상적으로 형통함을 주셔서 자, 내가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가서 손 벌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나한테 해주시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꼭 어려운 형편에서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뭐 사업한다든지 가정에서 아니면 이웃과 어떤 누구나 그 앞에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질만 가지면, 세상의 건강과 형통만 가지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다 주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뺏는 거죠. 뺐다기보다는 그걸 다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서 이것만 다 채워주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그런 삶과 같은,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가지는 심성입니다. 거기서부터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반사적으로 내가 생각지 않고도 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이렇게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새벽 예배다 아니면 여러분이 틈틈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어쩌면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간과해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욥은 그 탄식의 대상이 언제나 하나님으로 고정되어 있고, 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 묵묵하게 계시고 전혀 답하지 않으시지만 결국 욥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알는, 하나님만 찾는 신앙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이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겠습니다는 이 참된, 거짓된 신앙에서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 언제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